오늘은 1절이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1절이 핵심입니다. 1절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4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개는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멘. 늙었다고 다 복 주는 건 아니죠. 늙었다고 다 복 주면 여러분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은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바락. 복 받으려고 바락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복이 바락인데 바락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가만히 있으면은 멸망의 죽음으로 빠지는 건데 가만 안 두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락 복입니다.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어느 한 영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되는 것, 이게 바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한 예로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뭐 하는 거? 장가 보내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라의 묘지 구하는 문제도 잘 되게 해주셨고, 오늘 또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이 많은데 그 중에 늙은 종, 제일 고참 늙은 종을 하나 뽑아가지고 800km나 되는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 여기 가나안 땅, 여기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곳, 거기 말고 원래 자기가 떠나왔던 곳, 자기 고향에 보냅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있을 거니까 그 중에 믿음 좋은 여자를 하나 골라와서 이삭하고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보내야 될 건데 이삭은 안 보내고 늙은 종만 보냅니다. 배필감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뭐 자기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남자한테도 관심 못 받을 여자야 확신하는 여자 같으면은 몰라도,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여러분 늙은 할배 말만 믿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남편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밥이라도 한 끼 하고 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정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우주 메리미 하면 예스 하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생각해 보겠다 하든지 아니면 뭐 거짓을 하든지. 그런데 전혀 모르는 할배가 와가지고 가자 한다고 따라올 여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른 센스 있는 사람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처럼 형통한 복을 누렸느냐? 왜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벨라 굴 살 때도 여러분 자기는 돈을 지불한다 해도 그냥 불하고 이렇게 술술 풀리고,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도대체 왜? 생각 좀 하는 사람 같으면은 고민하고 질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맨날 뭐 믿음 하니까 여사로 하는데 믿음은 여러분 많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으면 뭐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요. 믿음이 작으면 순종도 작게 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는 자들은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다가 많은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끝까지 순종한 자들은, 이해가 돼도 안 돼도 죽으라 순종한 자들은 믿음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그 다음 또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100%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자기가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난리를 다 쳐도 기도는 안 할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지는데 뭐. 안 믿어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형통한 복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지만은 이 늙은 종에게도 이게 임파테이션, 이 전수가 되어서 그 늙은 종도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약속을 따라가다가 그 복이 풀어지는 걸 지 눈으로 봤고 또 자기도 그걸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이 늙은 종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해주셨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불러 들어오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믿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것이 확신이 그때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이 노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저에게 이르되 생사가운데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아멘. 자, 2절에 보면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야, 이리 와봐라.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허벅지란 말은 이게 예레크인데요. 원래는 생식기란 말이에요. 생식기.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생식기로 번역하면 뭐 하니까 그냥 허벅지라고 했는데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맹세를 하거나 할 때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생식기 밑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에 포커스가 있었다 했죠. 하나는 하늘나라에 포커스가 있고요. 사라가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될 건데 그러면서 천국에 집중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이 세 번째 약속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가문에 믿음이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믿음이 있는 여자를 지금 구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해라. 맹세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맹세의 내용이 뭐냐? 맹세의 내용.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내를 택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기 말고 내가 떠나온 그곳, 그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1차적으로 그 온 가족을 이끌고
거기서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창세기 11장 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중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머뭅니다. 그 머물다가 아버지 데란은 먼저 죽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2차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그 아브라함의 떠나온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그 자기 동생들이 다 거기 있지요.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중에서 막내 그 하란은 먼저 죽고요. 나홀이 아직 남았습니다. 나홀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여자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죄악의 땅입니다. 가나안의 주신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은 무슨 신? 풍요의 신이고요. 바알은 무슨 신? 비의 신이고 바알은 음란의 신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은 바알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이게 이삭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삭 때에서는 안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자식 때에서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죠. 자식이 어미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합도 보면은 아합도 여러분 이세벨이 시집 보면서 아합도 망하고 그 자식들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다면 이삭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안 중요하면 뭐 하려고 여러분 800km나 넘는 멀리 사람을 보내겠으며 이게 안 중요하면 뭐 하려고 여러분 생식기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키겠습니까? 거기도 얼마든지 골라 잡아서 데려올 여자가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 여러분 종이 1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재용이나 여러분 김범수 같은 그러한 사람. 벌써 여러분 누가 옆에서 중매를 넣든지 뭐 아니면 뭐 분명히 뭐 대시하는 여자가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고 다 물리치고 내가 우리 아들만은 믿는 여자하고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은 좋은 겁니다. 질문이 뭡니까? 5절 6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자, 늙은 종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만약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믿음 좋은 여자를 설사 만났다 해도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면 어떡할까요?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자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거리로 데려가지 마라. 네가 셀이 막 오버해가지고 데려가려 하지 말고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자녀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왜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면 안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뭐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12장 사건을 말하지요. 네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씨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거겠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셨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800km를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자, 자기의 천사를 뭐해서? 앞서 보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거기가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미 떠나온 곳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교회를 부르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야, 그것은 내가 나온 땅이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저 할배가 출발하는 거 보이나? 예, 보입니다. 저 할배보다 빨리 갈 수 있나? 예, 제가 날개 하나는 튼실합니다. 너 내가 누굴 찍어놨는지 아나? 아, 예, 감동이 옵니다. 그래, 그 여자 맞다. 빨리 가가지고 그 여자를 그 이 할배 앞에 딱 그냥 붙여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 사회. 교회는 무슨 사회라고요? 믿음 사회. 믿음 사회. 학교는 지식 사회. 군인은 계급 사회.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고, 따라해 보십시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게 없고, 믿으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다 통합니다. 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을 앞서 보낸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가십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많은 천사들을 여러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네? 누가 하나님 죽이러 와가지고 경호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면은 다 우리 섬기라고 여러분 보내는 게 천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든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든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든가 그래야 뭐가 천사들이 뭐 푸드덕거리면서 바쁠 건데 요즘 천사는 한가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밥 먹고 잠이나 자고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야, 너 가면 천사 간다.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너 가면 천사 간다. 아멘? 이제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 가면 천사가 갑니다. 당신이 가면 천사가 갑니다. 앞뒤 좌우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면 천사가 갑니다. 당신이 가면 천사가 갑니다. 한 번씩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저도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한두 번 정도 제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덩치가 정말 큰 천사인데요. 천사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그냥 딱 느낌이 옵니다. 근데 진짜 자비하게 생겼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잠깐 한 4-5초 정도 보이는데 제가 기도하는 여기 왼쪽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무서웠습니다.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일이 풀리는 줄 아십니까? 품 떠난 자식 새끼 또 여러분이 풀어야 될 그 많은 문제들 셀이 막 쥐어받고 잔소리 해야 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브라함을 범사에 복을 주셨느냐?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늙은 종에게는 없는 믿음. 혹시 안 온다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요 먼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 들을 때에 졸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인생길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천사들이 나를 인하여서 움직이는 걸 내가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개는 늙었고 여전히 지힘으로 살더라. 고생 바가지로 하더라. 이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어서 롯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사위고 딸이고 여러분 그 믿음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가 돼요. 종들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이 늙은 종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생식기 밑에 딱 손을 넣고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 9절, 10절,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종들을 가지고 떠나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자 10절에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귀한 가축입니다. 가축이 예를 들어서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또 뭡니까 이런 당나귀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 위에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에서 어디 멀리 갈 때는 낙타가 완전 필수적이죠. 그래서 낙타 10필에다가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뭐 했습니까? 싣고 갔다 했습니다. 종놈이 자기가 싣고 간 건 아닐 거고 아브라함이 가져가라 했을 거 아닙니까? 낙타 10필에다 이런 것들을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싣고 왔을까? 이건 여러분 동력자에 대한 가치라고 봅니다. 가치. 앞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요 일에 같이 동력할. 동력자는 뭐 물론 많겠지만은 평생 살구치고 동력할 사람. 평생 동력자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고. 이런 평생 동력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낙타 10필에 주인의 온갖 좋은 것. 여기에 여러분 뭐 금도 있고 뭐 은금 보석이 꽉 찼을 것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는 여자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오라 했으면 뭐 닭 몇 마리 있는 거죠. 언제 죽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이제 다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다 오셨잖아요. 마지막 남은 약속이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복음 전하는 일인데요. 이 일에 쓰임 받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실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수종들 자가 바로 나다. 이 사명 감당할 안 할 사람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시려거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를 대하는 대우가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각자에게 줄 상을 들고 오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뭐 겨우 구원이야 받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할 자들을 신랑이 귀하게 보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 어떤 자들에게는 5고을, 어떤 자들에게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각자에게 베풀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가치고 이게 사명 감당한 자의 가치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낙타 10마리에 이빠이 싣고 800m나 가가지고 800km 가가지고 이제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11절에 보니까요, 성에 쑥 안 들어갑니다. 성에 도착하면 좀 피곤하기도 할 건데, 피곤해서라도 성에 들어갈 건데, 근데 이 늙은 종은 바로 안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 그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고 자기도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라? 저녁 때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여자들이 물 길러러 안 나옵니다. 주로 아침 저녁 때 서늘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가 해그름판이고 그때가 물 길러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아서 뭐 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늙은 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7절에 있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해준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 했습니까? 아까? 순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는 그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게 안 믿어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지 혼자 땀 흘려서 온갖 짓을 다 할지는 몰라도 기도는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 막 올빼미라서 새벽에 기도 못한다 치자. 그럼 밤에는 하느냐? 더 안 합니다. 밤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놈이 없어져 가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만 믿습니다 하고 있지 믿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기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땅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네 앞서서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믿었으니까 지금 성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면 될 건데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눈으로 찾으면 될 것을. 자, 돈도 많이 들고 왔겠다. 돈도 이렇게 돈 들고 왔습니다. 돈 가지고 여러분 통장 반장 이런 것들 다 불러가지고요. 자, 요게 착수금이다. 승사만 되면은 낙타 한 마리 네 거다. 이러면 여러분 확 풀어버리면은 통반장들이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 통반장들이 다 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 늙은 종은요, 말 그대로 늙은 종입니다. 경험이 많은 종입니다. 자기 밑으로 종을 한 1000명 정도 부려보면요,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사람이 빤히 보입니다. 저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거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고, 대충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가 찾아다니면 쓸만한 여자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촉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었습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어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고 있사오니 내가 물결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비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 마시게 하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 좀 이따가 이곳으로 어떤 아가씨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그러면은 내가 아가씨 물 좀 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아가씨가 어부가 코스입니다. 물론이지요. 마음껏 드시세요. 마시세요. 이렇게 물도 주고 이런 여자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한테도 물을 좀 줄까요? 하면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막 이렇게 퍼먹인다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가 보내가지고 선택한 여자인 줄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확증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요즘 말로 각색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몇 끓이고 있습니다. 자기 먹을 냠냠이 김냠냠씨가 컵라면을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제가 가가지고 저 김냠냠씨 내가 배가 많이 고픈데 그거 내가 먹을 수 있겠나? 그러면 여러분 두 말도 안 하고 먹으라고 주고 또 말도 안 했는데 옆에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김밥 2줄 사가지고 와가지고 컵라면 먹으면 되냐고 밥도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결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한 180 부모가 다 믿는 집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세요. 이 늙은 종 했잖아요. 기도원 했잖아요. 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50%만 이루어지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안 해서 문제가 되지 기도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꼭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하세요. 하지는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늙은 종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참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그들의 떼쓰니라. 그 소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야, 기분 좋겠지요? 기분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소리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온 거야. 리브가 나타났어. 리브가 물동이고 엉덩이 살살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 소녀는 그가 이러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소개를 합니다. 지금. 그가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다. 정신없지요? 어쨌든 여러분 나홀의 손이라는 나홀의 손녀. 우연치고는 참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내면서 가나안 땅 여기서 구하지 말고 본토 친척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 했는데 나홀의 친손녀가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사람 짝 맞춰주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지간히 자기 눈에 볼 때는 어지간히 참 좋아 보이는데요. 할배 취향을 데리고 가봐야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눈치도 없는 할배야 이거 지금 나 살라고 데리고 왔나 이래버리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떻다고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간판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괜찮다는 말입니까?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여자. 또 여러분 인물은 괜찮은데 얼굴값 한다고 또 이삭이 500번째 남자더라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뭐다? 처녀다. 이삭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중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삭도 저거 아버지처럼 여러분 아내를 루이로 속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가지고. 만약에 할배 지가 찾았다면은 어디서 이런 여자를 찾아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고 선택했다면은 이삭이 600번째 남자더라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정조관념도 분명하고 그 다음 소개한 게 뭡니까? 그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있죠. 이게 여러분 타르박 아십니까? 타르박 몰라요. 경북에는 모르네요. 예? 두레박 그래. 두레박. 네. 경남 쪽에는 타르박 그러는데 두레박 이래가지고 풀.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리는 두레박 우물이 아닙니다. 두레박 우물이 파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어떤 생겨난 동굴 같은 데 보면은 물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물이 다 고여있는 그런 겁니다. 자연 우물. 그래서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야 거기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튼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물도 좋고 정조관념도 다 좋은데 몸이 약해서 여러분 골골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근데 몸도 튼실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종이 아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을 손에 내려 마시기로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부에 부어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이 종이 참 이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은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보니까 집안은 아직 잘 모르겠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이 보이고 그래서 막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닌가 하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여자가 맞는지 자기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아가씨야, 아까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물 좀 더. 아가씨야, 물 좀 더. 그러니까 마시소서 하고요. 이 여자 생각은 이 할배가 막 뛰어오니까 하치도 부실한 이 할배가 막 뛰어오니까요. 급히 목이 마르겠지 싶어가지고 급히 여러분 그래서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마시기를 다 하자마자 이 할배는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어떻게 하리다? 마시게 하리다. 여러분 참고로 낙타가 배불리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130리터를 마신대요. 130리터. 10분 안쪽에. 저도 여러분 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물을 필요한지 네이버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해봤더니 평균 130리터 마십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한꺼번에 이렇게 마시고 일주일이고 또 열흘이고 견딥니다. 사막을 갑니다. 이 여자가 배불리 먹이겠다 했으니까 최소한 뭐 좋다면 한 100리터 정도 마셨다 치고요. 100리터만 해도 여러분 2리터짜리 그 대병 몇 병입니까 여러분? 네? 100리터만 쳐도 50병입니다. 50병. 할배가 목마르다 하니까 마시소서 하고 나 갑니다 하고 간 게 아니고 말도 안 했는데 낙타 10마리를 다 그냥 충분히 먹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타르마까지 풀린 게 아니라 그랬죠. 계단을 끌어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또 이걸 이고 올라와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낙타 그냥 10마리한테 그냥 먹이게 하면요. 이게 여러분 신성도 짱입니다. 짱. 자, 간판도 좋고 건강도 좋고 신성도 좋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 그냥 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계속 보록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자마자 뭐 할배가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내려가서 기르고 기르자마자 구유에 붓고 구유에 붓자마자 다시 내려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노가다를 했다는 거예요. 노가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감님 같으면 아가씨 그만해라. 아니면은 한 통씩만 줘라. 한 통씩만. 이럴 건데 미안하잖아요. 처음 본 여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은 참 이상해요. 안 말리고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맞는지 자기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리의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송고리의 향상을 내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수할 곳이 있느냐.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내게 주신 여부를 뭐하고자 함이라? 알고자 합니다.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기도, 확정. 이 여자가 진짜로 배필이 맞는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간판은 저 정도면 되고 건강도 저 정도면 되고 마음 씀씀이도 곱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뭐만 남았어요? 네? 다 나왔어요? 이것만 보고 결혼하면 됩니까? 믿음이 있는가? 이거 봐야지. 믿는 여자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나홀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를 주면서 줬죠? 귀걸이, 코걸이.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여자야, 네 집 주소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이게 여러분 드라마 같으면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러면서 광고 확 나오고요. 이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수갈 곳도 있나이다. 자, 네 집 유수고 이러니까
이제 2편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뭡니다? 딸입니다. 누구의 손이라는 얘기입니까? 나홀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배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왜 못 만났을까? 약속을 믿는 믿음. 또 하나 그 믿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확정이 중요합니다. 확정이. 셀이 막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신이 생긴다면은 그 다음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큰 걸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이 늙은 종도 이제 마음에 확정이 오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다니라 하니라. 자, 이에 이 말은 이제 결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그냥 쳐박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 경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까. 저도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보면 매번 좀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세가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러워 바뀌게 됩니다. 아, 지금 기도할 때, 아,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이게 느껴지면은 바로 저는 무릎 꿇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딱 무릎 꿇고 기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뒷줄은 고백이에요, 고백.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헤세드, 주의 사랑과 성실, 에메드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찬송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고, 경배한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하지 않겠으며 누가 이런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 삶입니다. 이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믿고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고 확정을 얻고 놀라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셀이 막 쳐모아가지고 쳐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삶,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나를 채우는 삶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